할렐루야. 네, 올 한 해 동안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1년의 추수와 수확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원래 그 현대적인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으로부터 건너가서 이제 혹독한 어떤 삶의 시련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까스로 첫 수확물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추수감사절은요, 그때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을에 포도와 대추 야자, 감람 열매를 수확한 다음에 창고에 들여놓으면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였어요.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성과가 분명히 있었지요. 그 성과를 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다른 교회들 추수감사절 데코레이션 한 거를 보니까 농산물로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을 해 놓았더라고요. 저희도 과일을 조금 이렇게 해봤는데요. 근데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성도님이 출판한 시집과 그리고 학위 논문을 함께 올려놓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장학 증서도 있으면 좋겠고 그 밖에 각종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가 좋을까요? 하여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과를 주신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런 특별한 날에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또 아직 감사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올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조급하신 분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해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더라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40여일 좀 남았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축구 경기를 봐도요, 계속 골을 못 넣고 지고 있다가 막판 몇 분을 남기지 않아요. 혹은 끝났지만 중간에 이렇게 심판이 하느라고 이렇게 약간 지연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남게 되는, 더 하게 되는 그 시간 가운데 골을 막 열심히 넣어서 이기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그러면은 자꾸만 높은 지위, 높은 명예, 아니면 많은 돈, 건강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오래 사는 것, 혹은 자녀가 많은 것 이런 것도 떠올리죠. 근데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복이 아니라 복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열심히 말씀을 익혔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영생이 주어진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사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 성령님이 누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사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또 우리에게 영생도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복을 벌써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게 복이 아니라 마치 그 복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복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미 복받은 자이지만 마치 복받지 않은 사람처럼 위기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아니면 나는 복을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자에게 위기나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일 때도 있고 아니면 믿음에서 탈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사악한 괴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믿는 자도 위기나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본문에서도 이제 여호사밧 왕과 유다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의 침입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서서 싸워 이겨주셨습니다. 이 유다는 전쟁에서 이길 능력이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랬을 때 유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욱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성경에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요,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이렇게 좀 나쁜 이미지예요. 근데 유다가 정렬에 서 있던 이 드고와 들판이 있으면은 그 밑에는 골짜기였어요. 근데 이 골짜기는 암몬과 모압이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 골짜기였던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지 않으셨다면 바로 이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골짜기는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브라가에는요, 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복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세요.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알긴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그때는 말씀을 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암몬과 모압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들이 유다 사람들이 아무런 힘이 없었을 때 바로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위기, 시련은요, 또 다른 유익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성품이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난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면서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굉장히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과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우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 가운데도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음을 믿기를, 계속해서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는요, 결과물들이 있어요. 결과물이 있는데 그 복의 결과물을 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이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 유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랑 모압 족속이 세일산 주민들이랑 다 같이 싸우고 다 죽어버렸어요.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보니까 적군들이 정말 다 전멸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들은 힘이 없는데 자기 알아서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근데 유다는 그때 승리를 선포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적들의 시신사이를 막 다니면서 물건을 취했습니다. 도대체 전쟁하러 오는 군대가 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의복이라고 하면 갑옷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물, 재물은 왜 가져왔을까요?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다 갖고 오는데 3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원래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는 이유는요, 땅을 얻기 위해서이거나 물건을 탈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땅이나 물건이나 얻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유다는 암몬과 모압 연합군과 싸우기 전에 길르앗 라못이랑 싸웠어요. 그래서 졌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잃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물건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복은 위기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요?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위기라는 껍데기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전리품은 유다가 가만히 있을 때 제 발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음식이 비처럼 내려오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처럼 하늘에서 전리품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수고해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이미 응답하셨을 수 있어요. 그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천사가 찾아오는 데는 21일이나 걸렸어요. 여러 가지 그 천사가 오는 것을 막는 세력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다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어도 이것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물질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까지도, 혹은 우리가 이렇게 배양해야 될 지식이라던가 지혜라던가 우리가 어떤 키워야 될 능력, 이런 것도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도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 구원에는요, 죄사함과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과 건강과 부요와 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은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왔던 질병과 가난과 지혜 없음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유다가 가서 전리품을 취해 오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죄를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건강을 취해야 해요. 믿음으로 부요함을 누리고 또 믿음으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얻어야 되고, 또 우리가 노력할 것이 있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전리품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적극적인 행동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있다면 혹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않았는가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론 내가 믿지 않았는가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 현실 세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적극성이 필요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혹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는데 시험을 안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아무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믿고 열심을 낸 다음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결과물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세심하게 이것저것 다 찾아보면서 열심히 이력서를 넣어야 합니다. 뭐 수십 개를 넣었습니다. 뭐 수백 개를 넣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죠.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기를 바란다면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면서 명함을 500장을 찍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명함을 그래도 좀 많이 나눠줄 줄 알았는데 단 2장을 나눠줬습니다. 그럼 명함이 많이 남았잖아요. 아니 이걸 언제 다 쓰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 이 전도하러 가서 사람들한테 줄 때를 생각하면 500장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소진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또 전도에도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연결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기도하면서 또 찾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브라가에는요, 복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송축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송축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수많은 그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그것이 또 브라가 골짜기로 이름이 지어진 까닭이에요.
복을 주셨는데, 승리를 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찬양했던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곧바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이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내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받고, 절기 때가 되면 또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물만 누리며 사는 것은요,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나는 이것만 복만 취할래요. 이건 미성숙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으로 찾아갔는데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는데 신약시대 때는 어떠할까요? 물론 교회에 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꼭 붙이지 아니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성 목사님이 계신데요, 저 앞에 있는 교회 분이신데, 그분을 이제 만났는데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그 짧은 만남인데도 감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짧은 순간에 한 수십 번은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받을 점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 찬양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거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의 이 임재의 비누방울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같은, 생각나시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끊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올해도 4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5년을 잘 맞이하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승리의 전리품을 얻고만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전쟁 소식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선포하며 기도했고, 또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즌 동안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더욱 깊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와 함께 내려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를 품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